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그들의 고민과 아픔들을 이렇게 나눌 기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제 가장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오해가 많구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잘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종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뭔가 잘 기도해야 되고 잘 예배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않은 이해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이것을 시편 8편 5절 6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창조하셨는가? 그냥 짐승들처럼 흙으로 창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편 8편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뭐 하도록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귀한 자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이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시고 하늘 왕국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 땅에 하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다 놓쳐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다시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의와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기업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진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알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쓰고 애쓰다가 지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그것을 더욱더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결국은 왕으로서의 담대함 가운데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왕의 권세와 왕의 담대함과 왕의 능력들이 세워지고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를 적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에 방언 기도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은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음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왕되심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방언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방언 기도가 유일한 세움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성경 기절에서도 집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이 건축되어진다. 또 집이 건축되어지도록 굳세게 한다, 굳건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주로 쓰여졌는데 바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충전하다, 담대하게 하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특별히 이제 말씀의 실제에서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충전시키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하는 것, 건축하는 것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의에 대한 이해들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건축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건축되어진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는 언어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건축이 이루어진다. 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담대함 가운데 내 상황을 다루고 나의 세상을 다루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제한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도 언어를 주셨다니 라면서 그가 바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나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 다 작은 교회였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로 돌아가야만 된다. 더 작게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교회는 가정교회였지만 독립된 가정교회가 아니라 연결된 가정교회였고 네트워크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일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가지고 봐도 약 10,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신을 갈 때 AD 70년쯤에는 사회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많게는 약 한 20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사회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5,000명, 3,000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수치만 해도 약 10,000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작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작게 모였을 뿐이지 그들은 네트워크 되어 있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한 지역의 한 교회로서 서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겠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들이 점점점 이 복음이 세력을 얻고 확장되어지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설명에 봐서도 사도 바울이 1년 반인가를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명, 30명 됐을 거나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아마 한 몇십 명 이상, 한 100명, 200명이 됐을 수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너무 열정적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것의 통로가 되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에도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깨우친 말로 몇 마디 하는 것들이 더 유익이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할 만큼 그들은 지금 방언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또 부작용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새로운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들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고 안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평강을 누리고 안으로부터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영적인 세계들을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며 그 가운데 걷게 된 영적인 그 공급과 통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감사했고 고린도 교회 그 누구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충전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건축할 때 대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킨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둠의 나라로부터, 어둠의 통치로부터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 의의 통치를 가져오시고 바로 평강이 통치하시는 평강의 통치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다스리는 그 희락의 통치를 우리 안에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이해들이 더욱더 밝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의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고 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는 거죠. 평강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밝아지고 평강의 통치들이, 평강이 더욱더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에 대한 이해들이 밝아지면서 그 기쁨이 우리를 더욱더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는 바로 우리 영 안에 부어진 이 평강의 능력이, 평강의 실제들이 더 많이 풀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바로 이 초자연적인 평강이 다스리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더 세상이 이제 복잡해지고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내가 뭐 조금 인내하면서 내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는 뭐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그냥 확 다양한 일들과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환경과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의 나의 진로들을 어떻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는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항상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또 인식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방언 기도는 훨씬 더 쉽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리디아스 카이도스 콜리암달라이아 인디마이아스 코양바이알로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도와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초자연적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 안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는 환경과 상황의 소리와 그들의 내게 다가오는 그림들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고 내 안에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조건과 상황이 흔들리고 나면 뭔가 좀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평안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조금 줄어들면은 그 평강을 잃어버리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애는 제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랬는데 애가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는 말을 안 들어. 그리고는 왜 엄마 말만 들어야 돼? 왜 엄마 말만 자꾸 강요를 해요?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이 이건 뭐지? 뭐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죠. 환경과 상황이 결국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주도한다면 그건 세상이 주는 임시로 준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평강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세울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으로부터 풀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그 윗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난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또 돈이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잘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격려해 줄 때도 결코 내 이것을 뺏긴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하고 빈정대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결코 놓친 적이 없다. 이 평강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이 또 부요함이 빈정대고 오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높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오해와 말들 때문에 내가 뭔가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요동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용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그냥
교통사고 나든지 그냥 팍 꼬꾸러져 가지고는 그래 그때 내가 미안했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잔잔해집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딸이랑, 우리 딸도 나름대로 또 열레마에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리더로 또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이 열정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리더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갖춰야 되고 성장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또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리더가 되려면 말이야, 예민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민하면 안 돼. 너의 기준에, 그리고 너의 감정에, 그리고 너의 자존심에 결코 예민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에 대해서, 영혼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 기준과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그런 리더로서 섬기기가 어려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권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예민 안 해지고 싶은데 누가 뭐 예민한 게 굉장히 좋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민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훈련되어지거나 습관되어진 뭔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뭐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는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평강을 풀어놓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감정들이 잔잔해지고, 그리고는 내 삶이 그냥 조용해집니다. 환경과 이 상황들에 의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삶에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왕으로서 권세 있게 말하고, 왕으로서 권세 있게 다스리고 나의 삶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뭐 건강도 지키고 싶고 돈도 지키고 싶고 애들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마음이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통로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가 방언 기도만이 유일한 통로는 결코 아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축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자연적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되면서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이 되어지죠. 더 이상 뭐 난리를 치던 내 영혼 잠잠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고 풀어내야만 되는 거죠. 환경이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권세 있게 말해내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성곽들이, 그리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죠. 실제로 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큰 부분보다도 너무 커 보인 겁니다. 얼마나 커 보였냐면은
내가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커 보인 거죠.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 안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밖의 상황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질병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때 초자연적인 평강을 경험하고 전진해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님께서 단지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신 거죠. 나의 세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풀어놓으시면서 강건하게 하시죠.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곽들이, 그 거인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밥이 산더미 같은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밥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커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막 삽으로 퍼면서 땅굴 파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죠. 밥은 어떻습니까? 내 입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들을 막기 위해서 저들은 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주 담대한 믿음을 말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이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가지고는 실제로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밥처럼 보이는 거죠. 관계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질병을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그래? 툴툴툴툴 털어버리죠. 우리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묻는데 뭐야 이 녀석, 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해낼 때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평강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풍랑이 일었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루지 못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없을 텐데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풍랑이 일었던 거죠. 그 아주 급격한 풍랑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말합니다. 배 뒷머리에서 그냥 주무신 겁니다. 얼마나 초자연적인 평안 가운데 걷고 계셨는지.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편으로 그래, 예수님은 너희들이 잔뼈가 굵은 어부지 나는 목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깨우시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죠.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폭풍도 잠잠해지는가 라고 말하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는 순간 심히 두려워한 거죠. 폭풍이 일고는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칠 때는 성경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기도원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의 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확신에 대한 건축들이 일어나서 상황이 작게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말해내는 겁니다.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재정은 회복될 지어다, 관계는 풀어질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들 다 풀어놓으셨죠.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이 땅에서 내가 풀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다 묶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땅에서 내가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권세로 다스리는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엄습할 때 근데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마. 너 이 질병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너 이 재정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너 내 삶을 도둑질하고 제한하는 너희 악한 어둠들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마. 라고는 성령님과 함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말해낼 때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려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면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 급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세우는 데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되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깐일 뿐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경제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대요. 그리고는 이 상황이, 이 코로나와 이 질병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대요. 거기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는 가장 지혜롭게 최선의 어떤 행동과 삶이 뭘까?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은 삶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삶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냥 보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세력을 얻고 확장되고 있는지 보이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축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예민해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이 실체들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어. 내가 이 육체 가운데와 이 영원한 실체 가운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야. 나는 이쪽으로 그냥 순간적으로도 언제든지 너무나 사실적인 이 세계에서 나는 영원토록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걷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인식할 수 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로마의 시민들이었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왕 이 시저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그리고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다가오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늘 왕국의 시민이야. 하늘 왕국의 우리는 국민이야.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좌파적인 이념을 따라야 돼. 아니야. 우파적인 이념을 따라야 돼.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가르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왕국이 실제적인 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좌파적인 이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념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우파적인 이념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책으로 출판해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이나 그런 정당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늘왕국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건축이 일어나면 예민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분명해지고 삶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고 내 삶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4시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경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평강이 너무 내 삶을 주장하고 사실적으로 다스리고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너무 내 삶을 사실적으로 다가오며 내 삶을 다스리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너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삶이 얼마나 사실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사실적이었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왕의 권세와 능력과 기업들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적인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 나의 세상에 마음껏 흘려보내고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언어인 방언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좀 요동하는 심령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평강 가운데 항상 걷는 삶을 나는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그 위치에 서 있는 것들을 나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나의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혼란과 어둠과 그리고 불안들이 작은 우리의 밥처럼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세워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 동역하고 계신지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단순하고 지혜롭게 다루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